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참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홀로 남는다라는 것만큼 참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많은 현대인들은 외롭다 합니다. 이런저런 외로움들을 마음에 품고 고독을 품고 삽니다. 옆에 아내가 있고 옆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나만이 느끼는 그 고독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지내는 그러한 연예인들조차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 공허함에 자신의 생을 일찍 마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처음에 들릴 때는 매우 충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뉴스를 들어도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도 다 외롭게 살고 그 외로움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고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갑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좀 상상하며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녀가 낮에 굳이 물을 길러 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낮 기온은요, 오늘날도 가면 5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어도요, 머리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물을 길러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나갑니다. 왜냐?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그 동네에서 그녀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쉽게 바꾸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소문났고 많은 여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곁으로 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오히려 물을 길러 갑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이 말은 그녀는 이미 5번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버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그 남편도 남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목마르게 사랑에 정말 애틋한 그런 사람인데 참 그녀의 마음은 어디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올 공간이 없을 만큼 벽이 높이 쳐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대에 있었던 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고립이 되고 왜소해지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잠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었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그 다음에 어떤 소외감을 받는 사람들은
쇼핑으로 아니면 인터넷 SNS에 올라오는 어떤 뭐 쇼츠나 그런 것들을 보며 그냥 잠깐 웃으면서 아니면은 뭔가 내 자녀나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에 몰입을 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목마름을 느끼고 더욱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룻을 봤잖아요. 그럼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어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 사마리아 여성하고 조건이 매우 똑같지만 다른 삶을 삽니다. 이 룻도 모압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거림을 들었듯이 이 모압 여인도 이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가서도 쓸만하지 못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정말 생경한 그러한 자신의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외모도 다르고요, 말도 이스라엘 말을 뭐 그렇게 잘 했겠습니까? 좀 버벅거리면서 하는 정도였겠죠. 유창한 언어 실력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룻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룻은 고립된 자리 가운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귀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세 가지 부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첫 번째로는 아주 귀한 만남이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읽어 나오면서 나옴이라고 하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이 여성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까요? 가깝지만 좀 뭔가 좀 서먹서먹한 그런,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뭔가 좀 가깝지 못한, 물론 정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그의 성품과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기를 원해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태어난 땅, 그리고 친척들, 아비 집을 떠나서 기꺼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쫓아 따라왔습니다. 왜? 그 어머니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룻을 책망하고 꾸짖고, 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냥 일상의 생활이지만 어떻게 룻으로 봤을 때에는 인종차별처럼 같은 그런 당황도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무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도 마치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세상이 칼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 가운데 혼자만 흑백으로서 지내는 완전 다른 존재, 다른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보아스죠. 보아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게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어떤 만남이냐면 여러분, 내 딸아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공간 안에서, 이 보아스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룻을 사람으로서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는 어떠한 존재로서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과 내가 커넥션,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인정해주고 보담아주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근데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내 딸아라고 하는 귀한 칭호를 짓습니다. 말로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말고 함께하는 소녀들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저들하고 함께하고, 그건 뭡니까? 친구 삼아주는 거잖아요. 누가 전학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전학 와서 새 학교에 가면 나 혼자 따로입니다. 반에 같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해도 나는 그 안에서 아직 혼자입니다. 근데 누군가 선생님이 야 너네들 누구 쟤랑 같이 지내고 같이 좀 돌봐줘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친하게 되고 친구가 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런 만남을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만남에 호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은혜가 생깁니다.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받는 게 은혜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와서 뭔가 내가 힘을 얻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단순히 도움받는 것, 헬프를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뜻하지 않는 외부로서의 도움이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만남을 통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은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적합한 행동을 통하여 이 만남은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몇 주 전, 2주 전이네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세미나 갔을 때에 이제 런던 순복음교회 김용복 목사님께서 같이 가셨거든요. 그때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어떠한 예화를 하셨냐면 작년 이제 12월 말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대요. 건강이 안 좋았고 특히 이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까지 가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무거운데 설교까지 잘 안 돼가지고 스스로 너무 디프레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대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한 꼬마 여자애가 이렇게 오더래요. 얘가 오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은혜 받으면 뭐 얼마나 받겠고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는데 목사님 뭐냐면 디프레스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싹 녹아들어요. 어린아이가 나를 인정하는 게 그게 뭐라고, 어린아이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뭐라고, 나는 어른이고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한마디에 내 마음이 녹더라는 거예요. 디프레스 됐던 마음이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다라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만남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들을 낳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좌절하고 목사일지라도 그의 큰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애들 많이 만나는데 저기서 누가 목사님 하고 저와서 저를 딱 안기는 거예요. 준원이에요. 목사님이면서 목사님은 뭐 얘가 그런 애였나? 얘가 안 그랬었는데 막 그걸 좋아하고 갑자기 친구들 보더니 야 우리 목사님이야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날 진짜 엄청나게 힘이 났어요. 그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였었거든요. 아이들 맞이할 때는 이래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 보조교사들한테 텐션 올리세요. 텐션 올리세요. 얼굴 푸시고요. 웃으시고요. 근데
주는 이가 안고 난다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솟아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와, 야, 조율이가 와서 목사님 많아져. 별거 없잖아요. 근데 어른도 꼬맹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김용국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실 때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는데. 근데 하물며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아스와의 만남이 누구랑 다 만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에 어떨 때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인정해주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접속하는 그 자리가 생길 때에, 그때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룻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표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진짜 이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도 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나 같은 거를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여지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죄인들이었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떠나소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합니다. 나는 주를 따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 만남은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받아들이면. 룻에게 임한 은혜는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한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베풀 때에 그 손길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잡을 때에, 그 다음부터 잡고 나면은 도움을 주려고 한 사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식수술 얘기했었잖아요. 내 몸이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술을 잘하는 의사일지라도 자기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자기 몸을 찢고 마취하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술 동의서에다 사인하는 겁니다. 맡깁니다. 그럼 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맡은 사람이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만나고 만난 사람 가운데 전적으로 맡겨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거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마셔야 되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 때에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하거나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뜻함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룻은 그렇게 봤어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그 오는 그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옆집에 스티브 할아버지가 삽니다. 집주인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은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년 되는 그 시기에 폐가 굳어지는 그 병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냥 계속 그냥 폐가 그냥 돌처럼 굳어지면서 이게 다 굳어지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급하게 진행되면 6개월 안에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 순간 지금까지 건강하지는 못하시죠. 호흡하는 게 많이 힘드시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매 순간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만나면서 아침에 한 얘기가 있었어요.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몸 좀 괜찮으시냐고. 날이 바뀌고 꽃가루가 날리면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침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그랬더니 괜찮다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병을 갖게 된 이후로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더 감사하대요. 매일의 삶이 또 아침을 주셨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수도 잘 믿고 주변에 도움도 많이 주고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선하셔요. 우리 지우 데리고선 정말 놀아주려고 하시고 별도 낮에 보여주려고 하시고 정말 다른 어른이에요. 정말 좋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병에 걸렸잖아요. 원망할 만도 한데 자기는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하나님께 내 상황, 내 아픔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시간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 은혜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우리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눠주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이룰 때에 풍성합니다. 보아스가 식탁에 초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먹고 있는데 룻만 저기서 따로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우리 예배 공간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한다고 교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냥 같이 먹는데 이게 같이 먹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닙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함께 동참하게끔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헌금을 마련했다라고 나오죠. 이때 코이노니아의 그 동사형이 있습니다.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참여했다. 성도들이 같은 일을 함께 할 때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은혜가 생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의 동사형도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을 사용합니다. 함께 같은 일을 해가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그냥 같이 있다고 해서 교제가 아니에요. 같은 학급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명이 넘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아이들이 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60명 있으면 60명을 다 알지 못해요. 이름은 알고 제가 같은 반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반이 아니에요. 친구 나중에 손꼽아 보면은 같이 노는 친구들이 10손가락 안에 넘지가 않아요.
교제는 요 10손가락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하는 거지 그 그룹에 있다고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죠? 같이 노니까. 제 아들을 보고 딸을 보니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뭔가 같이 할 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보아스 집에 같이 있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외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교제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것도요, 전도고 성교고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밥 먹는 것도 전도고 성교고 사역입니다. 밥도 아는 사람들하고만 먹잖아요. 식판을 갖고서 딱 배급을 받아서 가면 그냥 빈자리가 많아도 바로 빈자리에 앉는 사람 없어요. 두리번 하면서 내가 앉을 만한 자리가 어딘가, 그리고 내가 함께 앉으면 좋은 자리가 어딘가 하면서 사람을 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룻은 외면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서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들과 먹으면 아무리 귀한 걸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라 배가 아픕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날의 교제는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룻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룻이 배불리 편하게 먹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눌 때 일어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불렀는데 와야 되는 거겠죠. 룻이 저 안 갈게요. 저는 그냥 여기서 밥 먹을게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대도 이루어지지만 가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를 잡고 싶어요. 초대가 이루어졌을 때 가야 돼요. 내가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부끄러운데. 저도 이제 사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사람 많은 곳에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고, 목사다 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태어난 기질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기질이 소위 요새 MBTI 말 I에서 E형으로 바뀌었어요. 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냥 거짓 웃음을 지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과 만남이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린다 했을 때에 십자가도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고 저 가짜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도마는 의심했었죠. 그러나 의심했었던 도마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진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 의심을 덜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 교제가 일어날 때에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초대입니다. 은혜는 초대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또한 오늘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듯이 우리는 초대를 받고 초대하는 관계 속에서 신앙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했는데 다시 그 여인으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에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자기를 만나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녀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을 가는데, 다른 데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십니다. 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딸로서 초대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모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며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이 초대는 단순히 땅에서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초대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하러 갑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서 낮에 물길던 그녀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과 거리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가 왔습니다.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짜 그 만남을 통해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하러 갑니다. 여기로 오세요. 내가 받은 은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갑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함께 먹으라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은 내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있고 지식 가운데 머무르면 거기에 멈췄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초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저수지는 와가지고 고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는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를 통해서, 이 만남과 교제 사이에 이 초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누세되게 보셨듯이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제2, 제3의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것,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돈 없어요, 나 시간 없어요가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누게 됩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했듯이 이곳으로 와서 같이 은혜를 누립시다. 이곳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립시다라고 초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만나면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냥 한 지역의 단순한 그냥 부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부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있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배들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초대받고 은혜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누구나 다 신생아예요. 몸만 컸지 우리는 다 애기예요. 그런데 그 애기를 돌봐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보아스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쓰게 됩니다. 몸도 컸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우리가 약해질까? 보아스처럼 초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고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의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초대하는 복된 삶.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족보 가운데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날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너는 많이 흘려보냈구나. 많은 이들을 초대하여서 그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교제의 자리를 마련하였구나. 내가 너와 큰 기쁨을 누리겠노라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룻기서 2장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에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 그리고 이 만남과 교제 사이에 있는 초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풍성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서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과 행동과 그러면 마음의 넓혀짐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베풀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갖고 결단할 때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에 보아스 가정 가운데 큰 복이 임했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종아, 내게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추구하며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초대하는 모든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로 큰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